고난을 만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아마 대표적인 인물이 욥일 것입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와 또 식구들과 그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선 그는 소와 나귀를 잃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린 불이 양과 종들을 불태웠고 또 갈대아에서부터 들이닥친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그에게는 7남 3녀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한 집에 모여 있었던 그 자녀들이 집이 무너져 내림으로 한날 한시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이 모든 일이 그 하루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욥 자신의 몸에도 병이 생깁니다. 욥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온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고 어디 한 군데를 의지하고 누울 수도 없고 온몸이 골마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욱 힘든 것은 그것이 매우 가렵다는 것이었습니다. 2장 8절 말씀을 보면 욥이 제 가운데 걸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그 몸을 긁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만 그렇게 지낼 수 있을 만큼 비참한 형편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고 가족을 잃었고 그리고 건강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더욱 그에게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욥기는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첫 장, 첫 절 말씀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의로운 사람 욥에게 어째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째서 이런 고난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3명의 절친한 친구가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이름을 가진 3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 그와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처음 7일간은 욥의 그 엄청난 형편을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욥과 함께 지내면서 아무 말도 그에게 하지를 않았는데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들의 입장을 조심스럽게 욥에게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욥기 처음부터 거의 40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욥과 또 이 3 친구들의 논쟁이 바로 그들 간의 서로 다른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이 3명의 입장, 3명의 친구의 입장은 간단히 말해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결단코 그러한 재앙이나 화를 내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욥에게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재앙이 올 리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욥 내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이 닥친 것이라고 그를 몰아붙이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신학교에 처음 입학하던 해에 제가 감기를 앓았던 적이 있는데 4학년 선배가 저를 찾아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선배는 기도를 아주 많이 하는 선배였습니다. 감기 걸려있는 제 모습을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야, 하나님 앞에서 너 무슨 죄 지은 것이 없는가 잘 한번 생각해봐라. 저로서는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무시하기도 어려웠던 것이 그 선배가 기도를 많이 하는 선배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환상도 많이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계시의 말씀도 듣는 그런 기도 생활에 힘쓰는 선배였기 때문에 마치 제 속이 다 꿰뚫어 보여 붙이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병이 우리에게 생기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긴 병을 치료받기를 원하면서 누워있던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 그를 치료하여 주시고는 온전하여진 그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죄가 우리에게 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만일 모든 병이 죄에서부터 비롯되어져서 생긴다면 아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병으로 죽어야만 할 것입니다. 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간단한 병이었지만 당시 제가 욥의 답답하고 또 어려운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오늘 읽은 42장의 말씀은 그 길었던 고난, 하나님으로부터 대답도 듣지 못하고 어디에서부터 이러한 고난이 왔으며 내가 왜 이런 형편에 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답한 마음으로 오랜 시간을 끌어갔던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욥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고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일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욥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이었으며 또 얼마나 기다렸던 답변이었을까요? 5절 말씀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님이 계시는지 나의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시는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동안은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내 눈앞에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군요 라는 고백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할 것이라는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또 좋아하시는 말씀 욥기 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액자 선물로도 단연코 아주 많은 인기를 누리는 말씀입니다. 이사를 가는 집 혹은 새로 개업을 하는 집에 주고받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은 잘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구절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수아 사람 빌닷, 욥을 찾아왔던 3명의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욥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말 자체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갈수록 좋아지고 창대해지고 위대해진다는 말씀이니 그 말뜻만 보면 참 좋은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이 말해지고 있는 그 상황, 고난당하고 있는 욥의 상황 속에서 욥의 형편과 처지를 그가 일반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들려주었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정말 의인이라면 점점 더욱 잘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리는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냐. 보아라, 너는 지금 병에 걸렸고 모든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단독적으로 떼어서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오류를 우리가 많이 범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좋아 보이는 성경 구절을 문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따로 떼내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는 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역시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내 앞에 등장하셔서 드디어 나에게 이러한 모든 답변을 해주시니 참으로 내가 시원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이와 비슷한 대사가 종종 등장합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당신을 보니 참 아름다우시군요. 참 멋지시군요. 그런 고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의 고백은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런 고백과 같이 보여지지만 실은 그런 고백과는 아주 멀리 정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신 것에 대한 욥의 감탄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뒤이어 나오는 6절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이 이것은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그동안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간구도 해보고 하나님께 항의도 해보았습니다. 차라리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의 인생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그를 그 땅에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이야기들로 욥기는 가득합니다. 주님, 이 애매한 고난,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난에 대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답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욥이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서보게 되니 그러한 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요구하기는커녕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왔다는 것이죠. 욥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다는 그 자신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우심 앞에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주님 앞에 그가 서보니 그가 하나님 앞에 주장해야 할 의로움보다도 부끄러워 회개할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욥은 깨닫게 됩니다. 42장 이전에 하나님은 욥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 질문들을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자, 천지의 창조와 우주의 섭리에 대해서 욥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한번 나에게 답변해 보기를 바란다. 내가 내게 닥친 이 모든 고난에 대해서 나에게 항변하고 너의 인생을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내가 나에게 도전하느냐? 내가 내 질문에 한번 대답할 수 있다면 대답해 보아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모든 것들을 질문해 내시는데 간단해 보이는 그 질문 하나하나에도 욥은 감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주를 섭리하시고 창조하시며 생명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욥은 도무지 깨닫고 이해하고 하나님께 대답할 말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신에게 닥쳐있는 이 고난 역시 자신 스스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큰 섭리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서보니 내가 그동안 주님 앞에 아뢰었던 그 모든 말이 얼마나 무지한 말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지도 못하는 일들을 내가 스스로 말하였고 하나님께 도전하였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졌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네요.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니 자기가 세웠던 그 논리가 참으로 무지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깨닫지도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친구들과 논쟁을 하였고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주님께 도전하던 그가 그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5절에서 그는 하나님께 그러한 두려움을 고백하고는 뒤이어서 6절에서 이렇게 이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6절 안에는 중요한 두 개의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두어드린다는 말이요, 또 하나는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거두어드린다는 말, 히브리어로 마아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거부하다, 거절하다, 무시하다 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니 그동안 자기가 주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탄식했던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무지했던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과 탄원을 이제는 거부해야 하고 오히려 그것을 거절해야 하고 오히려 그것을 무시해야 한다는 것을 욥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거두어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회개한다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히브리어는 나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미안하다, 슬프다, 또 후회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니 그동안 자신이 소리 높여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핏대를 높이며 이야기했던 스스로의 의로움에 대해서 친구들과 함께 논쟁하며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미안하고 그리고 슬프고 그리고 후회가 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가 서는 순간 욥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가 철회 그리고 회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뿐만 아니라 그 세 친구에게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욥도 그 친구들의 모든 이야기도 다 쓸데없는 이야기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측량할 수 없는 어리석은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그들과 욥을 하나님께서 비교해 보실 때 간단히 이 말을 줄여 말하면 너희는 욥보다도 더 나쁜 사람들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고사성어에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후퇴하는, 전투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군인이 전투에서 후퇴하는 그 치욕스러움에 있어서는 50보나 100보나 후퇴한 것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쓰여지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생각해 보면 50보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욥이나 그 친구들이나 다 무지하고 잘못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분명하고 하나님은 욥의 손을 더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회개하고 다 잘못을 고해야 하지만 너희는 특별히 너희가 함부로 욥에게 말한 그 말들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욥에게 제물을 들고 가서 함께 욥과 제사를 드리게 된 후에야, 그리고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난 후에야 내가 욥의 기도를 듣고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대강절 둘째 주일을 오늘 우리가 맞았습니다.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욥이 얻었던 교훈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고 측량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고집을 철저하게 돌이키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함부로 판단했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 회복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어쩌면 기다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욥이 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답답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런 기간들과 비슷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변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의롭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온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어째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쳤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변하고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항의하기 전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주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우리가 욥과 같이 두려운 마음으로 서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2월 달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주님 앞에 아직까지도 고집하고 아직까지도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돌이키는 것, 스스로 돌이키는 철회가 있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12월 또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거스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그동안 우리가 주장하고 탄식하며 원망했던 것이 얼마나 무지한 일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주장과 탄원을 거부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욥과 같이 주님 앞에 서서 그것을 스스로 거두어드리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 자신의 소리를 높여 주장하고 핏대를 높이며 이야기했던 우리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미안해하고 슬퍼하고 후회하며 돌이키는 회개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회와 회개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하는 12월 또 강림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